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복 받는 것, 또 번창하는 것, 성공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좋아져서 100세를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 150살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00년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후 죽음 이후의 삶,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한 명의 삶들은 정말로 한 점과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이 지상교회 가운데서 강단에서 선포가 가장 많이 되어야 될 메시지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정말로 많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9월 16일 날 금요 기도 가운데 함께 먼저 상고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영원히 결정한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세 번째,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실존한다라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연희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가정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지받으신 것처럼 고 정혜연 집사님 또 시신을 우리가 내일 마지막 또 발인하고 하관하는 그런 상중에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잔치집에 가면은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먹을 거리, 마실 거리, 들을 거리, 볼 거리, 이야기거리,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앞에 영정이 놓여있는 저분처럼 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깨닫는 거리, 배울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잔치집에 가면은 웃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서는 사실 깨닫는 거리 혹은 배울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분에 맞춰서 웃고 마시고 함께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면은 바로 배울 거리, 깨닫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마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며 죽음 이후를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겉에 드러난 그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거지의 삶, 천국, 부자의 삶, 지옥.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니까 무슨 위생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온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병이 든 거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은 거지의 삶은 천국의 삶, 또 부자의 삶, 화롭게 건강하게 염려 근심 걱정 없었던 이 부자의 삶은 지옥의 삶.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거지의 삶은 지옥, 부자의 삶은 거지의 삶은 천국, 부자의 삶은 지옥.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은 이 땅에 부자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한 30년, 40년, 50년, 혹은 7, 80년 부자로 궁핍함이 없이 살다가 결국에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말씀 표면적인 결론은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의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부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드러난 이 원리를 따지면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비록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은 질병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음 천국, 예수 불신 지옥.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절대 조건,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은 뭐냐? 상대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가운데 최고로 합당한 조건인데 그게 아니라 절대 조건, 유일한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에게 믿음이 바로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오늘 또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 쉬운,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거지의 삶, 이 땅에서 거지의 삶은 곧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이요,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은 죽음 이후의 지옥의 삶이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모로 보는 것, 겉으로 보는 결론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겉으로 드러난 이 말씀,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단서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부자에게도 날마다 똑같은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런데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로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니, 부자는 어느 정도로 재력이 있었냐면은 날마다 풍족하게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날마다 풍악을 울리면서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고 있었던 그 아랫동네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 역시 날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지 삶입니다. 먹다 남은 것, 침 묻은 것, 먹지 못할 것,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는 날마다 살았습니다. 이것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삶에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내면과 외면의 삶을 총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향취, 말씀의 그 냄새를 우리가 맡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위해서, 내 입술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의 입이나 나사로의 입이나, 부자의 배나 나사로의 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사로 역시 날마다 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부스러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지 마시고 그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중심을 볼 때에 겉으로는 병이 들었고 또 겉으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최하층 불가촉천민, 사람은 이 나사로를 향해서 질병 들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종들조차도 불가촉천민, 같이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친구하지 않으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면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 가운데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주인의 상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찌꺼기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했지만은 그의 중심, 그의 영혼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일평생 동안 너희가 사는 동안 가난하게 병들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되고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도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가지고 주신 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참다운 삶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은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탈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부자니까, 겉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천국 갈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병이 들었어. 저 사람은 지금 손발이 있어도 선행을 베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아마도 천국행은 아닐 거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한 부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혹시 한 부자의 삶의 모습을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니 내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같은 삶이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천국행 지옥행을 가름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주신 분복이 많지만은 그 분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결말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거지 병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또 문제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면 분명히 그의 삶 끝자락에는 주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뜬 영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죽음 바로 그 코앞에서 하나님 주신 영혼을 통해서 밝히 바라보며 찬송가 481장, 오늘도 위로 예배 때 불렀지만은 나 죽음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9절로 21절 말씀 반복되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최초로 말씀드린 바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한 노후 대책보다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영혼을 위한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노후 대책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노후 대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엇이 가장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물, 돈 아니겠습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쌓아둔, 이 땅에서 감춰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저승길 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노자 돈이라는 걸 줍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돈을 가지고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이 땅에서 취한 것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이 거지, 그러나 병이 들어서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이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일평생 동안 살아생전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후 대책을 하였습니다. 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한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는 그 부자, 그 다음에 그의 삶의 행태를 바라볼 때에 그는 노후 대책,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노후 대책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연희교회요, 또 주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은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에 주신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일평생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살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산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바로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위해서 사후 대책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처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자막에 떴으면은 사사기 1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5절.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7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일의 일평생의 삶을 세 절로 요약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야일이라는 사사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30명이 전부 다 나귀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30명이 나귀를 탈 뿐만 아니라 모두들 자기 소유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야일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오늘 두 번째 본문과 관련해서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이 땅에 있어서 자기 소유와 자기 자신의 그 자녀의 그 노후 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는 또 싸우고 삼손 같은 경우는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역경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일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야일의 인생 가운데 고통, 고난, 부족, 궁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면서 네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야일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의 당대에 외침이 없었고 저의 당대 가운데 고난이 없어서 저는 그저 저의 자녀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노후 대책은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 자식 30명 자식 어디 가도 꿀리지 않도록 남부럽지 않도록 낙이 한 마리씩 주고 다 자기 소유의 그런 명의의 성을 지어준 것 잘했다. 그러나 야일아 너의 사후 대책은 준비되었느냐? 오늘 그렇게 야일을 향해서 성경의 원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사사시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떻게 자식을 30명이나 낳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다 자가용을 다 사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 살 수 있는 넉넉한 집을 마련해 주셨을까? 야, 저 야일이라는 사람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3절로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위해서 노후 대책보다는 사후를 위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사사기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 사사가 이 땅에서 자기 것만 챙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구나.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는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오늘 이 자리에도 각 가정에 남편이 있고 또 가장들이 계십니다.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울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했길래 지금 있는 것도 모자라서 또 증축을 할 정도로 저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는가. 아마 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뒤에 나오는 이 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야, 이 부자의 삶처럼 살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오늘 자축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동안에 쌓아둔 것이 많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쉽게 말하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파티를 제안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러 해 동안 모은 것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성실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모아놓은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모아놓은 것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그동안에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이 땅에서 노후 대책 완벽하게 해놓은 멋있는 가장입니다. 멋진 남편입니다. 자녀에게 짐을 주지 않는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죽음 이후에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야,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사후 대책을 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노후 대책은커녕 사후 대책은커녕 노후 대책도 지금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후 대책을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표현하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 끝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할 때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자. 어떤 삶의 형태로 우리가 살든지 간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라나다 그냥 감정이 북받치니까 한순간 은혜 받아서 필이 꽂혀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외칠 만한 그렇게 값싼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 죽음 이후에 사후 대책을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고결하고도 구불된 바로 거룩한 외침이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는 고개도 끄덕끄덕대고 맞다 맞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잠잤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땅이 지금까지 내가 흘렸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뿌렸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노후 대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향한 사후 대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초대교회처럼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간에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 이후의 사후 대책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분 분명히 이곳에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잠자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증거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부자의 간절한 바람, 이 땅에서는 사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풍족해 있기 때문에 형제들도 다 잘 삽니다. 어느 형제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은 마음 아파서 이 형제 좀 우리와 함께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모두들 다 잘 삽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한 가지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도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자기와 함께 살았던 5명의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한 바람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셔서 증거하시면은 오늘 우리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즉 형제들에게는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이 살아생전에 증거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갑게 살아오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식구는 아니더라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식구, 내 형제가 믿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ING입니다. 무엇이 ING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성격 때문에,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증거했을 때, 말했을 때 들으면은 좋겠거니와 안 들으면 어떡하지? 지금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평화롭게 지내는 이 관계마저 깨어지지 않겠느냐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도구로 그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이제 뒤로 일선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는 그에게는, 이 한 부자와 그리고 5 형제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돈이 사라지는 것, 건강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일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또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이지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만 하는 바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 부담되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부담감으로만 갖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부담감 가지면은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내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이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짊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또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하나님 오늘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을 기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그 인물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온순한 양과 같이 이방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 도상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도 나의 눈물 젖어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변화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덧입혀달라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이지만은 자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이지만은 내가 형제 자매 부모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제목의 리스트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마음이 열어지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끼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성소를 향해서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육신을 위한 노후 대책보다는 영혼을 위한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 증거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오늘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영혼을 위해서 열심 내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오늘도 이 빈자리가 채워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력 있는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